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위로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으로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에 서원해.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지난 금요주일 예배 영상이 녹화되지 못했는데 NECK 예배실에서 영상 처리 문제가 긴급하게 발생되어
유튜브 실시간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서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므로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창조주이시므로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한 고백으로 이 땅을 살기를 저희들이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로 헌금을 드리든지 감사헌금으로 헌금을 드리든지 또는 내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 위해 나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한 열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11조의 의미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닫고 도전받으며 11조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원합니다. 단순히 내 재물의 10분의 1이 아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11조의 참된 의미를 배우며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이 11조 헌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11조 헌금은 구약시대의 11조 제도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연속하여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11조 제도가 오늘날 11조 헌금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각이 되겠고 11조 엄수주의자들처럼 오늘날의 11조 헌금을 구약의 11조 제도와 동일시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11조 제도가 오늘날의 11조 헌금과 연관성도 갖고 있고 또 이 불연속적인 연관되지 않는 둘을 직접 동일시할 수 없는 측면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양측면을 잘 이해할 때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종교에 얽매이거나 또는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좀 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11조 헌금에 대한 의미가 자꾸 뒤틀려지게 되는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구약의 11조 제도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11조 제도
또는 11조 헌금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11조 헌금의 의미를 이렇게 뒤틀든 저렇게 뒤틀든 이제 왜곡되는 것을 가로막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11조 제도, 과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부터 먼저 파악한 이후에 그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오늘날의 11조 헌금과 어떤 면에서 연속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동일시할 수 없는 불연속적인 면이 있는가, 그 파악이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구약의 11조 제도를 구약의 11조 제도의 성격을 셋으로 규정하였는데, 언약적이고 제의적인 이 두 가지의 성격은 우리가 이미 앞선 시간에서 살펴보았고, 마지막 세 번째 구약 11조 제도의 성격은 신정국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성격이 다 이렇게 맞물리고 연관되어져 있죠. 언약적이고 제의적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국가인 신정국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것이죠. 그 언약을 맺는 이 관계에서 이 언약 체결의 과정에서 11조 제도도 함께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약적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고, 백성이란 말은 언약을 체결한 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적이란 말과 신정국가적이란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면서 그 언약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신정국가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이란 말과 신정국가적이란 말은 의미는 다르지만 같은 실체, 같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측면이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신정국가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나라에 이를테면 왕이 거하시는 또 궁궐과 같은 그런 거처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신정국가를 세운 이후 출애굽기 25장 곧바로 무엇을 하는지요? 출애굽기 25장 바로 곧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백성 중에 거할 거처로서 성소를 지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제 땅을 기업을 분배받지 않고 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성전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 지파 그리고 성전, 그래서 이거와 연관되어진 것이 11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조가 제의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11조가 언약적이고 제의적이고 신정국가적이란 말은 같은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세 시각에서 살펴보았을 뿐이지 결국은 하나의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럼 도대체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이런 11조의 세 가지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가? 물론 성경 본문에서 하나씩 보여주는 건 아니고 5개의 주요한 본문에서 11조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제 학자들이 이 세 가지의 특성을 이렇게 발견해낸 것이죠. 구약의 11조 제도를 가르쳐주는 가장 주요한 5개의 본문은 이 레위기 27장, 그리고 민수기 18장, 신명기 12장, 14장, 26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한 장, 민수기에서 한 장, 신명기에서 이 3장, 이렇게 5군데에서 모세 율법의 11조 제도, 구약의 11조 제도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5개의 이 11조에 관한 가장 중요한 본문들을 연구했을 때
이런 세 가지 성격, 11조는 언약적이고 제의적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 국가적이다라는 세 가지 성격이 발견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5개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5가지의 이 5개의 성경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 저도 이제 상당한 게 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 모르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11조가 한 종류인 줄 알았습니다. 11조가 한 종류라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 90%는 11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남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최소한 2가지 또는 3가지의 11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간에 2가지로 보는 학자도 있고 그리고 3가지로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한 가지로 보는 학자는 없는 것이죠. 11조를 둘 또는 셋으로 보고 있는데 11조의 종류를 둘로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출의 10분의 2, 이 20%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던 것이죠. 만약에 세 종류라고 한다면 내 소득의 30%에 해당되는 이 분량을 11조로 드리게 됩니다. 11조가 이처럼 둘 또는 3가지 종류였다는 사실은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 신명기 12, 14, 26장의 말씀을 볼 때에 이렇게 구별되는 3가지의 11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처럼 3종류가 있다란 말은 11조의 용도, 그러니까 11조를 드렸을 때 그것의 쓰임새, 11조를 드릴 때 목적이 있죠. 어떤 필요를 위해, 어떤 용도를 위해 11조를 드렸는데 11조의 용도가 3가지였다는 것이죠. 3가지 용도를 위한 서로 구별된 3종류의 11조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 용도에 의해 제1의 11조, 제2의 11조, 제3의 11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11조의 용도가 3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합쳐보면 그것은 신정 국가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어떤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신정 국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유지되려고 하면 국가 운영을 위해 3가지의 어떤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지기 위한 그 3가지 용도를 위해 11조 서로 구별된 3종류의 11조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신정 국가의 유지 그리고 운영을 위해 이런 11조가 드려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 현대 국가,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국가의 기능을 하려면 국방비도 필요하고 교육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 복지도 필요하지요. 공무원들을 위한 또 이제 임금도 필요합니다. 여러 용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용도를 위해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고 이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처럼 국가를 유지하고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바로 11조가 이런 면에서는 세금과도 같은 성격이었고 세금이었으므로 백성에게는 의무적이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와 같아야 된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어야 된다. 어떤 일이 될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중심인 성전도 있어야 하겠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것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도 운영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나라에는 굶거나 또 이 굶주림 속에 고통을 겪는 이웃이 없어야 되겠죠. 이런 필요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성전 유지가 필요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절기를 지킬 비용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가난한 이웃들,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했겠죠.
지금 제가 이 세 가지 이제 간략하게 언급했죠. 성전을 위하여, 절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이런 세 가지의 필요가 채워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신정국가 나와지는 것이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11조가 들여졌고, 그렇다면 이 11조는 이 세금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내용이 좀 더 생소하실 수 있을 터인데, 제가 간략하게 쓴 11조를 알고 싶다라는 책의 25쪽부터 31쪽에 요약적으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책의 분량에 제한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었던 아쉬움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책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더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조를 알고 싶다. 그 1장에 나온 그 신정국가와 11조에 관한 그 항목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서 모세율법의 11조, 신정국가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계속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율법이 11조 제도를 명령하는 주요한 본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율법에서 이제 5개의 본문이 가장 주요한 본문인데 그 5개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길게 살펴볼 수 없고 가장 중요한 내용만을 우리가 지목하여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의 본문인데 이 레위기의 11조 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습니다. 11조가 세 종류의 이 11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레위기 27장의 경우는 이런 세 종류 특정한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종류의 11조에 보편적으로 다 해당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간략한 그 중심된 11조의 의미만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이 본문인데 그 중에서 30절 말씀만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십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라고 하여서 이제 땅이 강조되고 있지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땅과 11조는 매우 깊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이 그러해서 팔레스타인 밖에 사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은 11조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 11조 드릴 의무가 없다라고 유대인의 전통이 규정한 것은 그처럼 11조의 의미가 땅과 직접적인 관계성이 있음을 유대인들이 더욱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땅의 수출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30절 말씀에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란 말을 통해 오히려 오해할 수 있습니다. 10분의 1이 여호와의 것이란 말은 10분의 9는 여호와의 것이 아닌가? 라는 오해를 갖고 올 수 있는데 그 땅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10분의 1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바르고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땅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내가 10개의 곡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10개 중에 몇 개가 은혜인가요? 열의 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라고 되어 있어서 10개의 사과이든 10개의 어떤 곡물이든 다 전부가 다 그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로부터 얻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이 여호와의 소유라는 이 말은
열 중에 하나만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11조의 정신, 실제 의미인 겁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먹었던 모든 양식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택으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삶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누린 모든 물질들 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된 이 하나님의 소유로 드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11조의 가장 기본되고 중심된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런 기본 의미 아래 세 종류의 11조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11조를 관통하는 모든 11조의 그 의미에 가장 근저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 개념이 바로 이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열의 그 10분의 1, 이것은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것은 10분의 1만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소출이 하나님의 은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서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1조 제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의 본문에서는 이제 세 종류의 11조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위한 것, 그리고 절기를 위한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선을 위한 것, 이 세 가지 종류의 11조를 나눠볼 수 있는데, 성전을 위한 것은 또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레위인을 위한 11조가 있고 제사장을 위한 11조가 있지요. 이것이 민수기 18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드려지는 11조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11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14장, 26장에 보면 이제 절기를 위한 11조, 그리고 자선을 위한 11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11조가 있는 것이죠.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절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선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종류의 11조가 나오는데, 한번 이제 그 세 종류의 11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에서는 이제 이 성전을 위한 11조가 나오는데, 성전을 위한 것도 둘로 나눌 수 있겠죠. 민수기 18장 20절부터 보시면,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여기 너가 누구일까요? 너란 이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지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레위지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전과 관련될 것임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위한 그런 이 11조가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하여서 여호와가 땅을 대신하여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에게 분깃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것은 이제 11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종류의 11조가 연달아 나오는데, 이제 21절에서 24절은 이제 레위인들이 받는 11조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실 때 누가 누구에게 11조를 드리느냐에 관심을 갖고 한번 본문을 보시면 21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11조가 이제 구체화되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11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11조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21절에 이스라엘의 11조. 이스라엘의 11조는 왜 이스라엘의 11조일까요? 드리는 자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스라엘의 11조. 누구에게 드리나요?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다 주어서 라고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의 11조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그런 11조였습니다. 그 11조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당히 라고 되어 있어서 이 회막은 성막이고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되는 것이죠. 성전이 유지되어지려면 레위인들의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나무가 필요했겠죠. 또 물도 필요했겠죠. 또 성전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찬양대도 필요했겠죠. 성전을 쓸고 닦는 그런 수많은 그러한 이 레위인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이 레위 지파도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고 이처럼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제사가 이 거행되도록 섬기기 위해서는 이런 레위 지파의 섬김이 필요했는데, 이런 성전 유지를 위해 이스라엘의 11조, 이것을 레위인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11조는 이제 연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1년 전체의 소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11조는, 그러니까 성전을 위한 11조 두 번째는 25절에서 29절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누가 누구에게 11조를 드리느냐를 보면 26절 말씀에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11조 드리냐면 레위인이 여호와께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11조가 특정화되어집니다. 그 11조의 11조라고 하여서 이스라엘의 11조 중에 또다시 레위인이 받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레위인이 받는 11조, 제사장이 받는 11조, 이 두 종류의 11조가 합쳐져서 이제 성전이 유지되고 또 성전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11조도, 그러니까 레위인도 1년에 한 번 제사장들에게 연례적으로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1조의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신명기 12장 이제 1절에서 19절까지 이 긴 본문들을 읽다 보면 여기에 11조와 관련된 그 언급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함께 모세율법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세 차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경배해야 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의 어떤 이 드라마인 것이죠.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낸 유월절,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오순절, 그리고 그 시내 광야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거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로 또 광야의 물로 먹여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광야의 그 고난의 시기, 연단의 시기를 기념하는 초막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있었는데, 이 세 개의 절기는 자기 고을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이 있는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제 반영된 것이 신명기 12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다 읽지 마시고 우선 11절 말씀만 보시면, 너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전체인 것이죠. 이때 관심 갖고 읽어야 될 것이 누가 누구에게 11조를 주느냐, 준다 표현보다 여기서 누가 그 11조를 먹느냐. 레위인의 11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드려서 레위인들이 먹죠. 제사장이 받는 11조는 레위인이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먹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드려서 누가 먹느냐? 성전을 위한 첫 번째 용도에서는 레위인이 먹고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두 번째 종류의 11조는 절기의 11조인데 누가 드려서 누가 먹느냐? 이제 그 관점을 보시면 이제 이 첫 번째 11조와 두 번째 11조가 서로 같은 11조가 아닌 두 번째 유형의 11조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11절의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례적으로 레위인에게 10분의 1을 드려야 됐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11조가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11조를 드리냐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라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뭐냐면 그것이 너희의 번제, 너희의 희생, 너희의 11조라고 되어 있어서 11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 11조를 가지고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지키러 가는 것이죠. 그 11조를 누가 먹는지를 보시면 12절에 너희와 그러니까 너희의 자녀, 너와 너의 자녀, 이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먹는 겁니다. 레위인에게, 제사장에게 드린 11조, 성전을 위한 11조는 내가 먹지 않죠. 그런데 이 절기를 위한 11조는 내가 드리고 내가 드린 걸 내가 먹는 겁니다.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먹고 또 누가 먹냐면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우리 집에 노비들도 함께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리할지니 라고 하여서 레위인도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그 11조 양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기 때 1년에 3차씩 하게 되어지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손을 감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그러니까 이 절기 11조는 각성, 내가 살고 있는 그 성읍에서 먹는 게 아니고 어디에 올라가서 먹어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먹으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와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건 뭘까요? 6월절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오순절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초막절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것. 6월절의 하나님, 오순절의 하나님, 초막절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우리의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언약배상 삼으시고 광야길에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구원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구원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성전을 위한 11조 외에 절기를 위한 11조, 두 번째 종류의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11조가 분명히 11조를 먹는 장소도 다르고 11조를 먹는 사람들도 달라서 이것은 이제 같은 11조가 아닌 최소한 두 종류의 11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서도 11조가 명령이 되어 있는데 14장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의 본문 중에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11조가 여기에 나옵니다. 성전을 위하여 절기를 위하여 드린 것 외에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매 3년 끝에, 매 3년 끝이란 말은 뭘까요? 그냥 3년이 아니라 매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인 것이죠. 유대인 학자들은 이 매 3년을 3, 6, 9, 12, 15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3년째, 6년째, 9년째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3년째, 6년째, 그 다음에 안식년 7년, 다시 3년째, 6년째, 다시 안식년 이렇게 7년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카운트를 할 때 3년, 6년, 7년째 안식년, 다시 3년, 6년, 7년째 안식년 이와 같이 여겨서 여기 매 3년 끝에란 말은 3년째와 6년째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안식년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에 드려야 할 세 번째 종류의 11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라. 이때에는 11조가 30%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1의 11조, 제2의 11조 외에 매 3년째에는 30%에 해당될 만큼의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누가 11조를 드리는 거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11조를 누가 먹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누가 먹도록 하기 위하여 이처럼 11조를 매 3년째에는 더 10분의 1을 더 내는가? 2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그 공동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땅을 교류받지 아니한 그 레위인들, 그리고 또 이 자신을 지켜주고 이 길러줄 부모가 없는 고아나 남편이 없는 그런 과부의 경우,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살지만 땅이 없는 그런 외국인들, 여기 나그네란 말은 이 객이란 말은 그냥 손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행객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더부살이를 하는 땅이 없는 그런 외국인을 말합니다. 그런 객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 11조는 절개 11조는 어디에다가 저축하라고 되어 있나요? 28절 말씀에 내 성읍에 저축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11조는 11조를 내면 주황성소에 다 직결된다라고 여겨야 될 터인데 주황성소가 아닌 각자의 지방 성읍의 성소에 지방 성소에 11조를 저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쓰여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이 제3의 11조, 세 번째 종류의 11조가 있었을까? 정말로 이 세 번째 해에는 30%에 해당된 11조를 드려야 했는가? 너무 많은 양이 아닌가 싶지만,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장소, 11조를 먹는 대상, 11조의 용도를 놓고 볼 때에 둘이 아니라 세 종류의 11조로 나누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그 모세 율법에서 11조로 명령한 가장 기본적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모세 율법의 11조 제도를 살펴보면 단순하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11조 제도를 보면 최소한 둘 또는 세 종류의 11조가 있었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식의 10분의 1의 어떤 11조라기보다도 20% 이상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11조 헌금 외에 감성금, 성경금 등의 헌금을 드리시면 20% 이상이 넘기도 할 터인데,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그 정도의 헌금 생활을 대략적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교회에서도 헌금 생활을 성실히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11조 외에 감사헌금, 송교헌금, 또 구제헌금, 절기헌금들을 하시는 경우를 보면 내 소득의 20% 이상을 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죠. 대부분 그 정도 하셔야 내 소득의 20% 정도를 헌금으로 드릴 때 이제 11조 감사헌금, 송교헌금, 구제헌금 이것이 가능하게 되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릴 때 11조가 그 이름처럼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2 이상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드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1조가 한 종류가 아니고 둘 또는 세 종류였다라는 사실은 그것은 용도가 둘 또는 셋의 용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한번 그 사실들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제1의 11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성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우리 쿠웨이트에서는 매주 금요일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 형제로서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약에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처럼 정기적으로 매주 금요일에 모여서 NHK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예배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죠. 목회자가 필요하죠. 구약 시대에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한 성전이 필요했었고 성전을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성전과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유지케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의 용도로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오늘날도 과연 존재할까? 오늘도 존재한 것이죠. 오늘날의 목회자와 교회 직원이 분명히 구약시대의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지파도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오늘날의 목회자와 교회 직원과 동일시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명백한 오류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면에서 연속성이 있는지요?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는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분기시되어서 11조로 그들의 생계와 삶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목회자와 교회 직원이 다른 생업을 갖지 아니하고 성도님들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에 교우들의 11조 헌금, 꼭 11조라고 볼 수는 없죠. 교우들의 헌금으로 목회자의 교회 직원의 생활이 유지되는 것, 그런 면에서의 어떤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11조 제도는 완성되어 종결되었지만 구약시대의 그 신정국가로서의 이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11조 제도가 했었던 그 기능, 11조 제도의 기능이 오늘날도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은 구약시대의 11조 제도의 그 기능을 신약교회의 헌금이 그 기능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11조 제도의 기능을 신약시대의 11조 헌금이 한다라고 그렇게 좁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11조 제도의 기능을 11조 헌금을 비롯한 교회 헌금이, 그러니까 보편적 헌금이 구약의 11조 제도의 기능을 이어서 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2의 11조는 절기의 11조인데, 절기의 11조는 이제 그 목적이 유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을 함께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유월절을 또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 강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지키는 겁니다. 너와 너희의 자녀와 너희 집에 있는 종들과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 나그네와 레위인들 그들과 함께 11조를 먹어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유월절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오순절과 초막절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어떤 공통분모가 있습니까? 다양한 사람들, 너희 자녀, 그리고 너희 중에 함께 살아가는 고아나 가부들, 레이지파 그들이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때에 그들은 한 하나님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나그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유대 관계를 더 결속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절기 11조의 목적입니다. 같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함께 동일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함께 고백을 합니다. 성찬을 할 때 같은 떡에서 함께 떼어 먹습니다. 같은 잔에서 잔을 나눕니다. 동일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로 결속시키십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김 지사님, 박 지사님 우리가 한 구원받은 한 언약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체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약의 이 제2의 11조, 절기의 11조는 이와 같이 신정국가의 백성들 간에 같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결속력을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즐거워하면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언약 관계를 결속시키는 것이죠. 이런 제2의 11조, 이런 제2의 11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 주일학교가 많이 떠오릅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이 금요 주일에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고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여호와 하나님, 부모님께서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도 같은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경험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구원주 하나님을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 우리가 같은 사역을 하고 우리가 같은 이 신앙생활을 함께 모여서 공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베냐민 지파 다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 한 곳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여서 언약 백성의 결속력을 신앙적으로 다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중에는 흩어져 삽니다. 그러다가 금요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같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신앙의 공감대를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또 신앙의 자녀로 길러내게 됩니다. 구약에 이런 절기의 11조를 통해서 하였던 그 기능들, 오늘날 물론 우리가 6월절을 지키거나 오늘날 우리가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는 건 전혀 아니지만 구약의 절기의 11조가 했던 그 기능들은 오늘날 신약교회에도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절기의 11조가 구약시대에 했던 기능들이 오늘날도 신약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그 기능을 이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날 11조 헌금을 비롯한 신약교회 헌금이 이런 두 번째 11조의 기능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3의 11조는 이 자선의 11조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 자선의 11조는 누가 드려서 누가 먹는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드려서 그들 안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웃 중에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웃들을 함께 참여해서 함께 먹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3년마다 매 3년, 6년째마다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11조는 중앙성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 성읍의 지방성소에 저장하게 해 두었다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이 함께 그것을 먹는 것이죠. 저는 11조 헌금이 한편으로는 뭐 특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이제 부정적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또는 교회를 다니신 성도님 중에서도 11조를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11조 헌금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이 11조 헌금을 부정적으로 여기시는 것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교회가 11조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시행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11조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시행하는 교회는 지극히 자기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조를 교우가 교회에 내게 할 때에는 구약 성경을 적용해서 구약 성경식으로 11조를 내게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방식대로 11조를 써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 모순이 아니죠. 구약 시대처럼 구약의 방식대로 11조를 교우에게, 성도에게 내도록 의무적으로 강요했다면 그러한 교회는 구약의 방식 그대로 11조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약 방식대로 11조를 사용한다면 최소한 3년째마다 그 교회 11조 헌금 전액은 그 지역 사회의 가난한 분들을 위해 구제와 자선으로 나눠져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11조를 부정시 여기고 11조를 교회 타락의 온상처럼 여기는 일은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 11조 헌금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우리 동네에 있는 저 교회, 봉천동일 수도 있겠고 또 신림동일 수도 있겠고, 근데 그 교회는 해마다 3년째, 6년째 되는 그 교회 11조 전액은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또는 과부라든지 또는 고학생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분들을 위해서 3년, 6년째 모든 11조 전액을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11조를 세상이 즐거워할까요? 세상이 비판할까요? 오히려 세상은 그렇게 11조를 사용하는 교회를 정말 교회답다라고 여길 겁니다. 제3의 11조는 그러면 어떤 이 필요성을 말한 것인가? 신종 국가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국가 안에 누구는 배 터지게 먹다가 비만으로 죽고, 옆에 있는 이웃은 굶어서 죽는 일이 여호와의 신종 국가 안에 일어난다면 과연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부자도 배부르고 가난한 자도 배가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자가 자기가 얻은 것 자기 거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소산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걸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신정국가 안에는 배고픈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야 하나님의 신정국가 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제3의 11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공동체 안에 굶는 자가 없게 해야 할 사회윤리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이상 우리에게 제도로서의 11조는 없습니다. 제3의 11조, 3년째마다 율법적으로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이 제3의 11조, 모세율법이 성취되어 폐지되었기 때문에 율법적 의무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 땅에 백성들 중에 굶는 자가 없게 해야 할 그런 윤리적인 의무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이제 최대한 많이 이 쿠웨이트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배고픈 분들 또 어려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고 요르단에 있는 난민들과 함께 우리 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11조를 비롯한 이런 헌금이 없으시다면 지금 이 제3의 자선의 11조가 감당하던 그 기능과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교회의 11조 헌금, 과연 어떤 의미로 드려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은 신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밝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11조 제도를 먼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충분히 알 때에 우리가 이 11조의 그 제도 자체는, 외형적인 제도 자체는 성취되어 종결되었지만 그 구약 시대의 11조가 감당했던 그 역할과 기능들, 그것들은 오늘날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므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헌금을 사용해서 이 구약시대 11조 제도가 감당했던 그 역할을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도 감당할 수 있을까란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제 책 11조가 알고 싶다란 책의 제 1장 모세율법의 11조에 대해 3주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는 우리가 이 11조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것들,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11조를 살펴본 이유는 헌금 많이 내십시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강조점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신앙 양심으로 성실하게 하십시오. 헌금 드리는 것에 인색하거나 게으른 자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11조를 내게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신앙 양심으로 드린 그 헌금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이냐에 성경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는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중에 내가 얼마나 부유한가, 내가 가난한 사람인가, 부유한 측에 속한가, 우리 교회 재정과 내 재정을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부유한데 우리 교회는 재정이 되게 가난한 거 아닌가? 그거 비교해 보십시오. 내 신앙 양심을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헌금량을 늘려야 될 것인가? 내가 헌금량을 줄여도 될 것인가? 내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스스로 판단하시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재정이 많은 편에 속하고 우리 교회 재정의 어려운 여건에 비해 내 재정이 넉넉한 편에 속한다면 신앙 양심으로 헌금량을 늘리십시오. 그러나 내 재정 상황이 교회 재정 상황보다 더 어렵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재정적으로 되게 궁핍한 그런 성도에 해당된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헌금의 양이 지극히 적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실망하거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부의 이 랩돈을 가장 큰 헌금으로 여기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헌금을 각자 최선으로 드리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헌금을 정말로 무겁게 써야 되겠습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 안 써야 되겠습니다. 헌금을 써서 우리가 좋을 것이라면 그건 최대한 줄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나누어서 우리가 줄여서 도와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유익이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최대한 검소하게, 우리를 위해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될 것은 쓰지 않고 우리가 더 나누고 더 베푸는 것에 우리가 우리 헌금을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교회는 헌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를 통하여 헌금이 흘러나가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헌금이 더 많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를 통해 더 많이 흘러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의 유지를 위해 더 많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헌금이 더 많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을 더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길 원하고, 과연 그렇다면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바르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남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란 주제를 통하여서 헌금의 바른 의미를 좀 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바른 신앙으로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설 때에 신앙 양심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각자 신앙 양심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주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막힘없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